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성경방송 자료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책자료와 함께 또 녹음 파일과 함께 또 집에서 아이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쉽게 재밌게 네, 그게 쉽진 않지만요. 네. 기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이에게 말씀이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 그게 어떤 영적인 비밀이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달부터 저희가 20가지 전략을 62가지 중에 20가지 전략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번 달에는 이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죠. 다락방, 핑사역, 크리스천홈, 전문교회, 지교회. 네, 이것을 실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전달돼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이제 교사분들도 계신데요. 교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미션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교사분들은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미션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 우리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혹 우리 남편이나 어떤 배우자가 부부 중에 둘 중 한 명이 좀 믿음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홈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미션홈 통해서 반드시 제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얼굴 보고 일어나면 눈동을 보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을 지금 계속 우리 가정에서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자가 나오는 거냐,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 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키우셨냐, 이제 동거하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제자들과 함께했어요. 제자들을 그냥 집에 있다가 잠깐 불러내고 뭐 약속 정리해서 만나고 그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면서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제자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전도 방법이 뭐냐면 모범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다 먼저 모범으로 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용할 때 토론하기도 하고 주문해 주시기도 하고 질문도 듣고 그렇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바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셨냐면 이제 점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건들 있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만나셔서 왜 그런 걸 포럼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실제 이런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정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최소한 3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믿음이 없든 있든 이 3가지를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거와
본을 보이시고 점검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12명의 제자가 나와지게 된 거죠. 사실 저희가 매주일 교회에서 모이지만 교회에서 제자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해도 이 강단에서 말씀 전달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만나지고 삶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이 더 영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를 강단 목회자라고 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 목회자라고 하죠. 그만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데 가장 최전방 현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중요한 이 사역자로, 또 사역자라고 너무 부담되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또 부담 가지지 마시면서 그냥 복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동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 삶이 없잖아요. 내 삶을 오픈해야 되고 감출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가장 부딪히고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인 관계일 때는 감출 수가 있거든요. 또 내가 뭐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또 자녀에게도 내 삶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같이 살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더라도 두세 개 더 사야 되고, 과자 사가면 금방 없어지고, 괜히 막 신경 쓰기 많고 그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도 막 왜 이렇게 힘들까, 뭐 와이프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저 혼자 어디 멀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요즘에 깨달은 게 이게 인생이구나. 문제 속에 사는 게 인생이고, 갈등 속에 사는 게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깨달음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 속에서 뭔가 함께 동거하고 묶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제자를 만드는 키예요. 삶을 함께하고 삶을 나눈다는 거. 삶 속에서 실제 이 부분이 전달된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현장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러한 축복 속에 있구나, 내가 자녀들을 이러한 중요한 제자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로 이번 말씀처럼 우리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미션홈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러한 미션홈 현장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마가다락방 축복을 먼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복음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중요한 비밀들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다 안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현장인데, 그 다 이루어진 결론을 향해 가는 것 속에 많은 답들이 나오고 많은 축복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에 우리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형성되는 것처럼, 부부 속에 사실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 과거를 가지고 만나게 돼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본인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과거 환경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가문의 배경 가지고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 가문에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나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굉장히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당연하게 서로 이렇게 함께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속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막 준비해야 될 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은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과거와 현재와 여러 가지 미래 문제 속에 있는데, 복음은 하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여러 가지 과거와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잘못된 환경 속에 태어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가문의 배경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있느냐. 그 말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봤어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니까, 상처받는 사람들, 내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예레미야가 되어주세요. 나에게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해결하려면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예수님 필요해요. 나에게 너무 이런 사회 부조리가 너무 답답해요. 같이 정의를 위해서 불을 지질 세례요한 같은 사람 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틀리게 보는 사람들은 틀린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가운데 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무엇도 결국은 이 한 가지 문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의 운명, 영적 운명,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 딱 잡혀가지고 종근을 탈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흑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뭐가 회복되어질 것이냐,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운명 바꾸시고, 모든 배경 바꾸시고,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흑암이 이미 꺾여졌고 예비되어 의의 면류관 향해 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가
뭐 그리스도 한다고 뭐 잊어버려지고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현재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미래 문제도 똑같이 불안하고 걱정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답을 주셨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게 너희에게 필요한 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이시다. 지옥에서 천국 배경 속에 들어가게 한 그리스도이시다. 절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속에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가 된 나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한 하늘 내용 누리면서 완전한 능력 대신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문의 약한 부분, 그 부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영향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언약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부부에게, 또 나 개인에게. 이 부분이 언약으로 바뀌지 않고 기존 제목으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이 답을 가지지 못해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분명 언약과 기도 제목들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문에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무속 배경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또 우리 부모님은 뭐 깨어졌을까? 그럼 그 부분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가정에 대한 언약과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시고 답을 붙잡으셔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의 모든 문제 속에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 답을 계속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못 잡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사람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그거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실제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을 아는 자들이 팀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유와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7 랩런트들이 이걸 한 거예요. 7 랩런트들이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랩런트들에게 온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들은 그 속에 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 왔죠. 사실은 한 개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문제가 오는데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 나는 지금 노예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배경 속에 있지만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싸울 것은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 답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내게 온 문제들, 내게 온 환경들을.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요셉에게는 다 길이 되어지고 그게 오히려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팀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는 분명히 연약하지만 남은 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문제가 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로 현장에 딱 계시고 그 답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흩어질 자로 이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답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이거를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를 막 피하거든요. 저 사람 잘못이야. 내가 왜 저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그러면서 막 계속 피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피하면 안 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 배경이 저 천국 배경 속에 있다는 거. 어떤 흑암도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고 반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온 문제는 나를 실패시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온 과거의 어떤 상처들도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붙잡을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할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팀사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미션홈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오직의 답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성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버넌트라고 하면 이거는 비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그런 비전. 그래서 미리 내가 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비전은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24 하면서 계속 누리는 것이 바로 드림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은, 결론 가진 사람은 예수님도 떠나가고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24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15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수교를 당하고 막 죽음의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성교 현장의 문을 여는, 안디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24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에 4절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본격적으로 저 이방인들을 살려야겠다.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게도냐의 유럽의 문을 여는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결론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24를 따라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기점들 속에 문제 속에서 그들이 응답을 누리는 비밀들이 바로 미션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그 현장을 바꾸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계속 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중요한 전도자의 전도자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단순한 그런 작은 달란트들이 작은 업들이 이러한 복음의 이유 가지고 그 답과 24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작품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이 서밋들을 치유할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가짜 서밋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3시대를 막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시대, 정말로 네피림에 빠진 시대, 바벨탑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막는, 또 삶 제한을 막는 그러한 전도의 이유를 가진 자를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 중요한 지역과 중요한 이런 서밋들, 가짜 서밋들을 다 점술가들이, 다 우상들이, 다 무속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중요한 이 미국이나 중요한 현장들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 정말로 이 흑암에 잡힌 자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중요한 영향을 주면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막을 하나님 나로 또 랩런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랩런트만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5가지 기초를 실제 물론 이런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에 대한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이 속에 담겨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의 결론과 답과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조금만 내가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그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 데리고 실제 그 뇌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템플스테이를 참석만 한 사람들, 그리고 참석해서 뭐 108배도 하고 명상까지 한 사람들 두 부류를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참석만 한 사람들도 실제 뇌 속에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미지를 받아도 빨리 이렇게 잊어버리고 빨리 극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뇌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엄청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 막 108배도 하고 명상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뭐 3개월 넘어서까지 지속될 정도로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거기 앉아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쉬는 시간 가져도, 조금만 내가 멈춰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가져도 실제 우리 과학적으로 뇌 속에 중요한 부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 조금만 내가 근데 짜장면 먹는 수 있다 조금만. 이때 뭐 하시냐면 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도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 속에 하나님께 나를 들여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중에 조금만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힘을 가진다면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고 우리 미션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자녀를 뭐 어떻게 하려기보다도 내가 먼저 이 속에 들어가신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에 놓여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기회의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 영적인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제 우리가 이 나의 뇌 속에 실제 말씀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뇌 속에 기억되고 저장되고 나와지는데 우리가 실제 말씀이 뇌 속에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마음의 영혼까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오랫동안 중독된 사람들은 이 뇌에 지금 완전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각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금만 내가 쉬는 시간 속에서 나의 뇌 속에 실제 말씀이 각인될 수 있고, 조금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의 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이건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 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기초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 가정들이 5가지 기초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도록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음 누리는 시간 속에 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을 바꿔서 그리스도께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중요한 비밀들을 찾아내는, 이 비밀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를 치유하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